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사야서 5, 6, 7장을 맡았습니다. 발표는 저와 여경 자매님이 각각 하게 될 텐데 발표자가 PPT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료조사는 같이 하되 PPT와 발표만 분담을 했습니다. 저는 개요와 5장을 하고 여경 자매가 6장, 7장을 분담해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5, 6, 7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발표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6장에 처음 아하스 왕이 나오고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들이 아하스 왕 이전의 배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각 장을 보기에 앞서서 선지서의 기본 구조인 4단계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본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인데 아모스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노략이 속함. 아들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와 동시대에 남유다와 활동한 선지자로는 미가가 있는데 이사야 왕에게 미가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미가서와 비교를 했을 때 문체가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가서는 비교적 쉽게 읽히는 반면에 이사야서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술술 읽히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기록 연대는 상세히 기록된 편으로서 우시야가 죽던 때에 부름받아서 사네립의 죽음을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BC 740년부터 BC 680년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우시야와 요담 왕 때의 시대적 배경을 알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시야와 요담 왕 때의 아수르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좀 강력했던 나라였고요. 그 살만에셀 3세 왕이 죽게 되자 아수르의 나라 정세가 잠시 흔들리게 돼요. 그러던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잠시 부유하게 살 수 있었고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즉위하자 아수르는 다시 강성해지게 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왕은 6장에 나오는 그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왕이고요. 우시야 요담 왕 때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왕 때의 역대하를 보면 우시야 왕과 요담 왕 때에 그 영토를 좀 많이 회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블레셋, 오른쪽으로는 암몬, 아래로는 엘롯, 항구 엘롯을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우시야의 이름은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와 요담 왕은 교만하여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하고 혹은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는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5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포도원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분석을 해볼 것이고 5절부터 이 4단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형제님께서 도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눈에 보기 쉽게 저도 도형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도형으로 보니 5장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시나요?
네, 5장은 저희가 분류한 바로는 재고발과 심판 예고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들을 고발할 때 뭐뭐한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내용을 살펴볼 때 내용적으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재고발의 부분을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6개의 제로 나누어 보았고요. 이건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거를 시문학으로 접근해 보면 나는 이사야를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비옥한 땅에 있으며 포도가 열리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워 침입자는 없는지 감시를 하고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술투를 팠다. 이렇게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랬는데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포도원 노래에서 본 침입자를 감시하는 망대, 동물들의 습격을 막기 위한 울타리,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돌을 제하고 만들었다던 술틀입니다. 포도원 노래를 시문학으로 접근을 해보았는데 이 안에서도 재고발과 심판 예고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서 이 포도원 노래도 예언서의 4가지 구조로도 구분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재고발, 들포도로 짧게 한 축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보았다시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판 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포도원을 울타리를 걷게 하실 거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마저 모자라서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경작을 하거나 배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할 거고 또 멸망의 상징인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심판 예고가 이루어진 일인지 장차 이루어진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쉽게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엔 예언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을 좀 더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포도원 노래에서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심판 예고 부분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먼 나라들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는 걸까라고 조언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 조회에서는 첫 번째 의견으로는 유다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라 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앞선 1에서 4장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족속 중에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고 먼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다라는 의견 하나. 두 번째 의견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먼 나라들을 불러오게 하신다라는 구절인 26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침략의 때보단 멸망의 때처럼 무척 어두워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물론 어느 쪽이 되었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심판에 의해 멸망이 되었으니까 틀린 의견은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보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멸망의 때를 말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의견 2번으로 좀 합치되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대상을 이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는 죄의 고발과 심판 예고가 단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떠한 죄 고발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것은 부동산 투기자들을 뜻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표현처럼 잘 사는 사람만 잘 사고 물욕이 많은 자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심판 예고를 하셨습니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열을 가리는 약 1만 평이고 한 바트는 22리터, 1호멜에서 한 에바가 난다는 것은 1호멜의 종자를 뿌리면 고작 10분의 1의 과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많고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 황폐해지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농사의 결실은 보잘것없는 수확량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서 남은 자들이 얼마 없고 앞서 본 포도원 노래에서의 심판 예고처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농사에 내리셨던 축복을 걷어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시야 의담 때에 좀 부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들을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수올이란 무덤, 음부를 뜻하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를 뜻하는데 이 수올이 입을 벌리니까 그들이 그곳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의인화를 사용해서 그들의 부패함을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 좀 흔한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 있을진저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 삼고 또 광명을 흑암 삼고 즉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듯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여전히 그의 손이 펼쳐져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치실 수 있다는 것 같고 이렇게 심판을 끝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를 불러서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멸망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면 6장에서도 그루터기가 나오고 그거는 여경 자매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6장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징을 지닌 반면에 5장에서의 그루터기는 뿌리까지 썩는다고 하였습니다. 5장과 6장이 같은 그루터기인데 표현하는 바가 달라서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아마 5장에서의 그루터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뜻해서 뿌리까지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를 중심으로 한 죄 고발을 요약해서 정리해둔 표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 예고도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심판 예고가 이루어진 일인지 장차 이루어진 일인지 장차 이루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당연하게 당시에는 예언이었지만 현재 이루어진 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일을 저희가 쉽게 역사 속에서 근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같은 방법으로 예언과 선포를 구분하기 위해 기본 구조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6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을 기술한 내용으로 선포나 예언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9절부터 선포와 예언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구분한 바로는 6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고와 회복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6장의 성격은 묵시입니다. 전에 선진영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묵시인데 사전에서 묵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셔서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묵시는 꿈과는 달리 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장 1절 여기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찾아보면 BC 740년경으로 이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본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6날개가 있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들의 모습은 2날개로는 얼굴,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룩하다를 3번 반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귀가 감기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이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실 계획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너가 아무리 가서 말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어법으로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 염려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백성을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결정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어서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십니다. 저희 조는 처음에 이 구절을 선포와 예언 중 예언으로 보고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들이 언급이 많이 되어 특별히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일일지 아니면 이루어진 일인지 구분하는 과정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이 명쾌하게 와닿지 않아 선진 형제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 중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되겠지만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 거룩한 시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적용하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니엘서와 로마서를 참고하였을 때 거룩한 시는 어느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존재했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중 성취로도 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12절까지의 상황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하스 왕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아하스 왕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요담 다음 왕으로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데려가고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 요청에 응한 아수르가 아람 지역을 정복하러와 왕인 르신이 죽어 아람이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도 죽게 되는데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던 디글라 빌레셀인 아수르의 왕은 유다에 와서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7장 발표에 앞서 같은 방법으로 7장을 예언서의 기본 구조 4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을 때 7장은 심판 예고의 예언만 나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시기가 언제인지 여기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인데 방금 언급했었던 아람의 르신 왕과 베가 왕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때 아람이 이스라엘과 동맹했다고 해서 유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첨부했는데 마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리면 조용하지 않고 요동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웠겠구나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르신 왕과 베가 왕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비유하시는데 부직갱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쓰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직갱이가 연기가 나면 부직갱이가 아궁이 밖에 있으면 연기가 나면서 곧 꺼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기가 난다는 것은 곧 꺼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냥 또한 꺼지기 전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머리는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다도 생각을 해보면 유다의 머리는 수도인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왕인 아하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머리가 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메섹에서 그곳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은 자기들을 친 아람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 신에게 제사를 하겠다고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제사장에게 보내서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또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15절, 16절을 보면 가까운 장래의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더 먼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중 예언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의 두 왕은 맥락을 살펴봤을 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태어나는 아이는 누굴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인 것 같습니다. 스알 야숲은 이미 윗절에서 이사야와 같이 아하스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다음 아들인 노략을 신속히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8장 4절으로 찾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장 17절부터 25절 해서 저희는 이 일이 당시에는 그 예언들이 장차 될 일이었지만 현재로는 이루어진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17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 날에는 하면서 아수르로 인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파리와 벌은 많은 숫자의 신속한 군대를 연상해 볼 수 있고 유대인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중요시하는데 수염은 또 명예를 뜻합니다. 이를 밀고 깎는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암소와 두 양이 내는 젖으로 적은 양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 많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되어서 그날에는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히스기야 때 있었으므로 저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여 당시에는 장차 될 일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